디자우로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이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 3장과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다 해도 걷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한 대가로는 너무나 황당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와 내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던 주요 지도자들은 거의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그 사두개파 사람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어떠한 교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극단적인 현실주의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주요 증인들의 실제 증언,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막아야만 했던 메시지였고요, 막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경비대 대장을 데리고 급하게 가서 출동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겁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성전 관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때가 언제냐면 이미 해가 진 후였어요. 그 당시 랍비의 규칙으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규칙으로는 해가 진 이후에는 어떠한 재판도 할 수 없고 또 어떠한 신문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도를 잠시 옥에 감금해 놓은 상태였어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5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룬 주요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와도 같았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 임무를 수행했었다고 그래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재판하는 임무였습니다. 재판. 여러분, 지금 5절에 언급되는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재판했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재판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유대교를 보호하는 임무였어요. 유대교. 만약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 새로운 교리를 말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다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직접 나서서 그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체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차근차근 조사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먼저 파악하지도 않고 감옥에 감금부터 하는 사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때렸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원래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지도자들의 행동은 매우 섣부른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야말로 무분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똑같이 여전히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대들거나
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사내들인의 의원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은 5절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의 범위보다요 좀 더 좁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즉 사도들을 신문하는 데에 누가 더 집중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더 집중하고 있는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6절을 봐서는 무엇보다 대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안나스가 나오죠. 안나스는 7년부터 15년까지 AD 1세기 7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임무를 담당했었고요. 가야바가 베드로 당시 담당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 보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역사가 흐르면서. 근데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을 둬야 되는데 그것도 한 명이 죽을 때까지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보면 여러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이 다 누구냐? 다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기록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가야바 이후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긴 하대요. 어쨌든 간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문제였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를 혹독하게 신문하고 재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죄도 없었던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는 데에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원수죠, 원수. 원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 묘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면 분하기도 했었을 것 같고. 자, 근데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이. 이게 당시의 전형적인 재판 풍경이에요. 피고를 가운데에 세워서 신문하는 모습. 자, 근데 이 7절에서 재판하는 자들이 묻는 질문 있죠. 7절. 이 뉘앙스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번역은 좀 너무 고상해요. 고상해서 이거를 원어의 느낌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너희 같은 백성이 이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니까지 것들이 이런 말입니다. 니까지 것들이. 그러니까 무식하고 멸시받는 계층을 가리키는 뉘앙스예요. 니까지 것들이. 두 번째 무슨 권세로. 권세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니들이 이걸 했냐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마술적인 주문을 통한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러한 이적을 행한 거다라고 이렇게 낮게 보는 어떤 저의를 가진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 거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누가 비난했냐면 주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전히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냐라는 건 어떤 사람의 권위를 배경으로 이러한 위법을 행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을 행한 것으로 그냥 낙인이 찍힌 거예요.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의도를 나타낸 표현이에요. 되게 안 좋은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그때도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간교한 계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늘
업신여기거나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 하나 안 하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요 12절까지를 쭉 보시면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있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선 9절을 보시면 7절에서 성전 지도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질문하는 가운데 이 일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서 착한 일, 선한 행위, 친절한 행위라는 의미인데 당연한 거죠.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본론은 뭐였냐면 그 착한 일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세 번째로 베드로가 밝히는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그렇게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메시지를 그 이전에는 일반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 앞에서 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로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날 있죠. 그날. 죽으신 그날. 그날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15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베드로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의 확실한 죽음, 진짜 죽었다라는 거 봤으니까. 두 번째, 그의 확실한 부활, 이거 모르고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고민이 돼갖고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님 죽고 나서 가서 뭐라고 하냐면 군인을 보내서 저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무덤을. 왜냐하면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가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라고 해서 빌라도를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군인을 보내서 인을 하고 완전하게 딱 거길 막아서 큰 돌로 막고요. 그리고 두 명이 지켰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그 두 명도 봤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줬어요. 그리고 입을 막고 어떻게 소문을 냈느냐? 계속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라고 헛소문을 내게 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어떻게 썼냐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전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다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500.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냥 소수에 의해서 증언되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직접 확실히 보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저에겐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가 상관이 있느냐?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임무예요. 전 이걸 사실로 믿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에요. 기독교에서만 유일하게 한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봤으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이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숨겨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 지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더 간절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강렬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주가 누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는지도 봤고, 그 주가 누구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났는지 이걸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죄목을 물어본 자들에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는지를 정면으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완전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소극적으로 부탁하듯이 증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예의 있게는 해야죠. 예의 있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요, 소극적으로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얘기예요. 인간 어느 누구도 해결해 내지 못한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우리 인류를 위한 주제예요. 인류를 위한. 그러니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죠. 담대해진 베드로.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사실을 증언합니다. 11절 보면 여기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인데요. 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등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자신을 예고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머릿돌 근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돌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머릿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럼 사진들이 딱 나옵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에요. 근데 고대 양식에서는 이게 지금도 필요하겠지만, 고대 양식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로 돌로 많이 져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디귿이 아니지. 기역이나 보기에 따라서 니은도 되고, 코너에 딱 세우는 큰 거예요. 큰 돌이에요. 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거를 발로 찼대요. 발로. 재밌는 표현이에요. 발로 찼답니다. 발로. 그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걸 자기한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했고요. 이후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만은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시편 118편의 주인공을 자신들로 보는 경향이 강했었어요. 자신들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 118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아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니까요. 자기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해석을 정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히.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야. 메시아야,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머릿돌을 발로 차버린 건축자들이 바로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 특히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기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가 성전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또 열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 베드로 이렇게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근데 12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보입니다. 12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2절.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 하셨나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에 아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말했을 때 앞에 있는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죠. 사두개인들은 이미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카비 혁명. 예. 구약과 신약 중간에 약 5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유대 나라의 독립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 시대가 왔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메시아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얘기겠습니까? 얘기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열받게 하는 얘기지.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보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 이거는 전 인격적인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 육 혹은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한다면 몸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영혼을 위한 구원만도 아닌 거예요. 다예요, 다. 다예요. 그래서 부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야말로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전혀 걷지 못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처럼. 이해하시겠어요? 완전하게 치유되어서 걷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못 걷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치유.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문장을 쓰다가 마지막에 이 도장을 이렇게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문장이 딱 되고 글을 딱 점을 찍고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구원과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장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 문장이 없었으면 모를까? 성경에 분명히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4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에 대해서 말해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얘기한 것.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희망이 현실로 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그 희망을 현실로 되게 하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분을 얘기해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이단들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있는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에서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가? 정말 구원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네팔에서 온 어떤 크리스찬 형제를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인도, 네팔, 파키스탄 다 힌두교예요. 이슬람하고는 또 다르고요. 불교하고 또 달라요.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강압적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운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크리스천이 되느냐? 이 사람 답이 딱 한 가지였어요. 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당신은 왜 힌두교의 그 문화와 나라에서 자랐으면서 태어났으면서 왜 예수님을 믿었냐 이랬더니 딱 한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가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 말 듣고 좀 놀랐어요. 그래 나름대로 구원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예, 구원이라는 건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떳떳하게 내세워보라 해보세요 한번. 내세울 수 있는가? 그 걔네들 그 사람들 교리와 원리 안에서 그 구조 속에서 명확한 구세주를 내세울 수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못해요. 못해. 오직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이 얘기를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뭘 선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애당초 그런 분을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할 때에만 전 인격적인 구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것을 외쳤어요. 시간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었어요. 누구 앞에 섰느냐도 베드로에게 상관없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한 가지 사실만을 꼭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전했어요.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어요. 누가 놀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왜 놀랬느냐? 베드로가 막힘없이 말을 너무 잘해서 놀랐어요. 특히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애당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전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문적인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것도 사람을 얕보는 태도입니다. 자신들이 졸업한 학교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렇게 말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선입견, 전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전문적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알고 있었던 사실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가 이토록 말을 담대히 잘한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의 정확한 증거이면서 증인인 병 나은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같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도 조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의 주장을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정말 담대하게 잘 증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되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표현을 꽤 많이 봅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이 여기에 특별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충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에 이게 다 고대 그리스어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어 이게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갖는 어떤 용법이 뭐냐면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 과거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정 과거 수동태. 근데 수동태가 뭔지 아시죠? 능동태 수동태 아시죠? 능동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근데 이 시제가 갖는 특징이 뭐냐면 특별하게 어느 순간의 행위예요. 어느 순간에 특별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래요. 어느 순간에 특별한 행위를 나타낼 때 이러한 동사 시제를 썼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뭔가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지배를 한 몸에 받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더 큰 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힘.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베드로였을 거라고 믿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는 건 그것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순간 주어지는 특별한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순간 주어지는 특별한 힘. 자, 누가가 왜 이러한 특이한 시제를 써서라도 이거를 꼭 표현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던 장소, 상황 있잖아요. 이건 베드로 자신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매우 위험한 장소였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죄가 없었다라는 것과 오히려 신문했던 자들을 놀라게 한 이 사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 구절 제가 말씀드리려는 구절들에서 말하는 어떤 약속의 성취를 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나 더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어떠한 약속을 하셨었는지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에 보면서 본 구절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제대로 성취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또 뭐 질문할까 봐 지금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말하면 지금 누가 안 이루어집니다라고 단어 얘기했었는지 장로님 좀 이름 좀 적어두세요. 정말 오늘 만나팀 그분에게 밥 주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도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처럼은 안 되죠.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기분 나빠.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하셨어요. 근데 자신을 증거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께서 충분히 도우시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니까 담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유지되면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이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복음 전하면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이에요. 복음 전하면 분명 환영받지 못해요. 좋은 거 얻을까 복음 전하고 생각하시면 애당초 접으세요. 복음 전하면 환영 못 받아요. 대신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성령 충만 확실히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가? 기도하는데 말씀 보는데 열심히 하려는 거 다 하는데 왜 못할까? 예, 한번 살펴보세요. 내 지금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를 살린 그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일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살 거예요? 제가 일부에 어떤 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면 교회 안 와요. 나 충격이었어요 그 말. 그럼 복음 안 전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일본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릴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우리한테 딱 섰을 때 너 내가 시간 줬을 때 너 내가 말씀 줬을 때 너 내가 말씀하려고 시간 줬고 훈련 시간 줬는데 기껏 배워놓고 왜 너는 아무 말도 안 해? 난 너 살리려고 내 아들까지 줬는데 넌 왜 나를 내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으려고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 받아도 목이 꼿꼿이 살아있는 사람들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보기 싫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요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 집에 목사가 두 놈이나 있어요. 두 놈이나. 우리 둘째 형은 교통사고 나서 지금 불구가 됐는데도요 교회에서 선교부장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우리 형 보면 진짜 대단해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우리 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두 놈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예수 안 믿는지. 아, 막 속상해. 미치겠어요. 근데도 또 전하는 거예요. 형, 교회 다녀라. 아, 정말 하다 안 돼갖고 아, 정말 동생들이 목사 두 놈이나 있다. 애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렇게까지. 왜요? 우리 교회도 지금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데 교회 안 되는 남편 얘기만 하면 엉엉 우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자식 얘기하면 자식 이름만 불러도 우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 오늘 죽으면 나는 주님 품에 가는데 이 세상 살 때도 지옥 같은 세상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지금 순간인가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분명 환영받지 못해요. 나도 알아요.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아 정말 창피해요. 어쩔 때는 부끄럽고 아 말을 못 꺼내겠어. 어쩔 때는 거절당할 땐 그 느낌 아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놓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대신 성령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건 복음 전해보지 않으면 못 경험할 힘이에요.
복음, 내 안에 고스란히 가지라고는 그런 보물 아니에요. 꺼내서 나눠주라고, 씨 뿌리듯이 나눠주라고, 마음껏 나눠주라고 주시는 씨앗이에요. 씨앗. 복음 전하면 분명 환영받지 못해요. 대신 성령 충만 받아서 왔습니다. 그 결과 복음 전한 당사자도 예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전한 복음의 능력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우리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하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전할 때 충만히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함은 신자의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방법대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